네, 요한복음 4장 39절 45절 말씀. 제목은 사마리아인의 믿음과 갈릴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그 믿음을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고, 갈릴리인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서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십자가 복음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표적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민족을 방망이로 사용하여서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하게 하셨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에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오면서 북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이 되어서 남유다의 그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부정해진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통 유대인이면서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시고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인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자신이 물을 들어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한번 와보라. 빌립처럼, 빌립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한번 와보라. 그죠? 저도 친구가 한번 와보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와보라.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십니다. 저에게도 친구가 한 번만, 왕아 한 번만 와봐라. 이게 저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화가 나서 그래 한 번만 가면 되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한 번만 오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인심 써서 한 번 가졌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라는 그 단어를 써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빌립처럼 한 번만 와봐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네에 들어가 그리스도가 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로 기뻐서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다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5달란트 가진 자처럼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없는 것도 뺏어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달란트가 각자마다 다 틀립니다. 각자마다 개개인마다 달란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는 서로가 다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주어지고 있는 일,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이 내 달란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의 여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행동과 갈릴리 사람들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행동했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겠습니다. 첫째, 사마리아 여인이 전해진 복음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증언함으로 그랬잖아요. 마르티레오입니다. 증명하다, 증언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물을 뜨러 갔다가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나서 물동이는 버리고 동네에 들어와 자신이 체험하고 영적인 갈증이 사라진 것을 증명하여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시고 모른다고 책망하지 않으시며 임자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으며 또한 해가 넘어가는 저녁 무렵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 당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생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지라 피스티우 믿다 맡기다 의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 주었더니 마음속으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이제부터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영혼도 주님께 의탁하여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잘못만을 찾아 올무에 걸리게 하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실제적으로 있으며
또한 이 믿음은 자신이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 자신들이 직접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크게 보셨고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교회에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들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41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동네에서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곳에서 이틀을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정한 곳에 거하고 있을 때에 이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랬잖아요. 쇼무르니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샤마르, 지키다, 기다리다, 인정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오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지켜보시고 있었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을 주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전해 주었을 때 주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자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이틀을 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 숫자적 의미는 증인, 연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마리아인들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제부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처럼 구원받았다면 주님과 영원히 거주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로고스, 말씀 전도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레고에서 말씀하다, 여쭙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동네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 말씀에 대하여 여쭙고 이해하며 완전하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질문을 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 깨닫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서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질문을 하여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의 그 직접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목사님께 질문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깨닫는다고 하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며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예,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사람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의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여자의 말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자의 전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직접 듣고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믿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소개받았지만 깨달음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이틀을 함께 하면서 구원받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갈릴리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계시고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갈릴리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만 보았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가서자 갈릴리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유월절 명절날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와 돈을 바꾸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쫓아낸 일들을 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적인 구원의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나타내어 병을 고치는 사건들을 보고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니 데코마이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동네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은 육신적인 표적을 보고 받아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은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열심히 주를 섬기지만 유익이 없으면 과감하게 예수님을 내치는 영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한 사실이 있고 또 이렇게 영접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을까 하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갈릴리 그랬잖아요. 갈릴이라는 뜻이며 또한 갈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옮기다, 의탁하다, 떠나게 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에 위해 자신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떨어지면 주님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며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자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표적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만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기도에 응답이 없고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만 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에게는 표적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표적만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처럼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주님과 연합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복음을 듣고 자신만 좋아한다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은 아직도 구원에 대한 은혜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정상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부정한 곳에 주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적만 바라보고 은사만 바라보고 기도의 능력만 바라보다가는 말씀에 소홀해지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도 뭐 예언을 배우러 다니고 또 예언을 받으러 다니고 또 기적을 행하는 곳에 많이들 가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정말로 내 믿음으로 병도 낫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하시지 마시고 그런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정말로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생활이, 환경이 온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단계 밟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아주 힘들면서 정말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왔기에 이렇게 뭐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부족하지 않고 지금에 만족하고 또 앞으로의 삶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정말로 나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민족이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정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갈릴리인의 그 믿음처럼 이렇게 표적만 구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 우리는 순수할 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순수함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기 고집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다 내려놨다고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내려놓아야 됩니다. 진짜로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 가족이 온전히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더욱더 주의 종이라면 먼저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서라도 정말로 작전 기도를 해서라도 금식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면서 내 가족이 온전히 예수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 이루면서 내 이웃 또 형제 부모 자매 다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져야 됩니다. 이 갈릴리아인들처럼 그 은사만 막 여기저기서 표적 일으키는 거 그것만 보려고 따라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막 그냥 진짜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데가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면 내 영은 완전히 죽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믿음이 좋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믿음은 완전히 죽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깨달은 그런 저와 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알고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그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래서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인들처럼 은사만 바라보고 표정만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온전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